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기도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마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또 형편 다스리셔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도 켜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주세요. 빈들에서 기도로 해결하다. 빈들에서 기도로 해결하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은찬이 맨날 기다린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안 왔지? 빠지지 말고. 그럼 인생이 바뀔 거야. 보라 선생님이 보라자매 처음으로 왔죠? 낮에만 혼자 기도하다. 처음 온 사람 맨 뒤에 앉아. 근데 점점 앞으로 와서 출근해도 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빈들에서 기도로 해결하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걸 할 때 영혼을 담아야 돼요. 반주도요. 영혼을 담아서 반주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영혼이 담겨야 되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나가 사는 일도 음식하는 일도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혼을 담아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혼을 담아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분들이 영혼을 가지시고 영혼으로 사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네요.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디베라 갈릴리를 건너갔습니다. 디베라 갈릴리를. 그랬더니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사진을 볼게요. 넘겨보세요. 산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뭐 다 아는 거죠. 저녁 때가 돼요.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게 없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린아이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죠. 축사를 하시고 기도하고 나눠주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었더니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넘겨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죠. 그리고 거둔 것을 모으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먹이시는 일이신데요. 자,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의 삶이 산, 빈들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좋은 곳, 평안한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다도 건너 산 높은 곳으로 점점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인 자들이 저녁이 되어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낮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힘이 있을 때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갑자기 빈들이에요. 산이에요. 오고 갈 데가 없는데 내 형편은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려가시겠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갔는데 빈들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혹시 지금 인생을 사는데 삶이 광야 같고 빈들 같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중간에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보세요. 결론이 어찌 되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이따 기도할 때 오늘 이 부분만 갖고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이 무리들, 이 배고픈 거 빌립에게 얘야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과제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삶엔 제자가 되면 고통이,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도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어려움을 당하는 무리들도 있지만 이 무리들의 어려움을 갖고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만 예수 믿는 분도 있잖아요. 일터에 여러분만 예수 믿는 일터도 있고 또 학교에 가면 더하죠. 세상에서. 근데 왜 우리나라가 내 일터가 가정이
이렇게 빈들 갖고 광야 같은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서 무리들이 아니라 실은 무리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 놓으셨지? 그럼 여러분이 제자라면 나를 교육시키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제자 교육을 이어가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에서는요, 항상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뭘로 받아들이면 돼요? 교육으로. 이건 훈련이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면 죽으라고 주셨나 보다. 근데 이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요, 성장하고 다음에도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나 자라나게 하시려고, 교육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뭐예요? 교육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두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훈련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늘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기를 거부해요. 그 다음부터는 성장, 자라남이 없겠죠.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교육하시는데 숙제가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빌립이 당장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여기는 떡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품하지 말랬지. 제가 그 해외여행 이렇게 그 유튜브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요, 해외여행 이렇게 보면은 스위스나 아니면 그리스 이런데 유럽 보면 좋은 환경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마트가 없죠.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사 먹을 데가 없으면 굶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봤더니 빈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비상식적인 걸 명령하시는 것 같죠. 말이 안 되는 걸. 그랬더니 여기가 먹을 게 없습니다. 빌립이 정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돈으로 계산해도요,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못 먹이고요.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상식.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제자인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여러분이 먹을 게 없을 수가 있죠. 환경이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세상 상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상식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세상 상식으로 안 되는 걸 아시면서 일부러 약 올리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뭐예요? 네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돈으로 안 되고 여기는 뭐 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아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그랬더니 한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쫓아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뭐예요? 다르게 번역하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입니다. 나병 환자가 병원 가지 않았어요. 약 바르지 않고 주님께 약을 갖고 나와 등에 발라주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내가 할게. 내가 원하노라. 즉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해야 될 답은 뭐예요? 여긴 빈들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답은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실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갖고 다시 예수님께 가면 돼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립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걸 붙잡고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짝짝꿍이 맞아야 되죠. 우리 애들 그럼 뭐라고요? 좀 크게. 우리 애들은, 우리 가정은, 일터는, 나는, 이걸 이따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하는 답인데 아무도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이죠.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인데 이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여러분 제자 중 하나 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아이가 뭘 갖고 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만 드실 수 있는 그것도 모자란 양이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아마 이게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 게 아닐까. 예수님 보고 올게요. 그랬더니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걸 드렸더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었더라. 이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영적인 해석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가져왔어요. 얻어다가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이건 세상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을 다 앉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 앉게 해라. 그동안은 여기가 뭐였어요? 빈들이 치료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여러분 회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치료하는 자리는 병원이 되어졌어요. 산인데 예수님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용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 공간의 용도가 바뀌어요. 그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구경하고 바람 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끼케야 농사를 짓든지. 근데 주님과 함께하면 용도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시면요. 일터도 용도가 바뀌어요. 가정도 용도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기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 차 마시면 카페 되는 것이고 우리끼리 모여 공부하면 학교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셔야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 용도가 바뀌려면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앉으라는 거죠. 이제 뭐 하시겠대요? 식당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식당. 지금부터는 앉아서 밥 먹는 공간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런데 가장 작은 걸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걸 뭐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앉아라. 이거 갖고 일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래요. 여기 깔려있는 배경이 있죠? 남자만. 이 당시엔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잖아요. 뭘로 쳤어요? 재산으로 쳤다는 거예요. 재산. 그래서 이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 1인당 2-3명씩만 데리고 와도 4명 데리고 오면 2만 명이겠네요.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떡을 가져다가 생선은 어디다 두셨지? 떡을 가져다가 뭐 하셨대요? 축사하셨답니다. 축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 했어요? 빈들에서 오늘 기도로 이걸 해결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축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축사. 그래서 이 축사가 뭐냐? 축사.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축사 기도를 배우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축사는 뭐냐면 축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축복하다. 그냥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예수님이 여기에다 축복을 담으셨어요. 축복을 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복으로 바뀌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이가 예수님을 하나님 섬기듯 자기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죠. 섬기는 게 마음이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라는 게 뭐예요? 너희의 양식과 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받고 복을 내리신대요. 그러면 그 음식과 물이 뭐가 된대요? 병을 제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음식에 축사를 하여 복을 빌어 주었더니 이 음식이 뭐가 돼요? 복스럽게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 여기에 복을 담아 두셨죠. 축복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 마시는 이 공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 안에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공기에 사람이 오염물을 썩는 거죠. 작년도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이 SK 근방을 1년 내내 찍었습니다. LNG 가스가 1년 내내 새고 있대요. 그게 화상으로 찍혔습니다. 새벽에 안 좋은 냄새는 그게 다 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맑고 깨끗한 하나님이 복 주신 공기가 아니라 SK가 복 준 공기를 먹는 거죠. 그게 뭐예요? LNG. 그 폐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요. 만물에다 복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공기를 마시는 거고 복 있는 과일을 먹는 거고
복 있는 모든 곡식을 먹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음식을 줘요. 여러분이 주방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매일 빌런이 찾아와요. 못된 손님이 와가지고는 음식이 왜 이러냐 그러고, 그 다음엔 돈도 깎아달라 그러고, 그걸로는 괜찮은데 그걸 유튜브에 올려갖고 식당을 아예 망해버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음식을 줄 때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 음식 먹고 저 인간이 잘못되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죽으면 내가 좀 복잡해지니까 먹고 내일쯤 죽으면 좋겠다. 그 음식에 뭐를 해요? 복이 아니라 독을 담지요. 독을. 그럼 그 독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살까요? 조금 더 풀면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 음식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침을 뱉어버려. 그 옛날에 미국의 남북 시대에 있었잖아요. 흑인들 종으로 데리고 있을 때 그 흑인들이 주인의 음식에 침을 그렇게 뱉었답니다. 씹어서 뱉어놓고. 근데 주인은 모르고 먹는 거예요. 뭐예요? 욕을 먹고 사는 것이죠. 독을 먹고. 그러니 병들어 죽는 거예요. 손님에게 음식을 뱉어서, 침을 뱉어서, 근데 그게 가래야. 슥 했더니 이렇게 느낌이 뭔지 몰랐는데 가래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안 돼. 그럼 독을 타버려, 진짜.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저주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 엄마, 아버지. 근데 병들어 누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살기를 원해. 그래서 죽을 쓰는데 온 마음을 담아서, 맞아, 우리 엄마가 예전에 이 죽을 잘 쓰셨지. 내가 이제 엄마를 위해 대신 죽을 쓰네. 이 음식 먹고 엄마가 살면 좋겠다. 뭐를 담아요? 마음을. 거기다 뭐를 담아요? 복을. 거기에 눈물을 담아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엄마가 그 죽을 몇 숟가락 먹더니 살아나셨어요. 그 음식에 뭐를 담은 거예요? 생명을 담은 거죠. 이렇게 독을 담을 거냐? 생명을 담을 거냐? 생명을 담는 걸 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 음식에 생명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금 이 은혜 받고자 저 병든 자들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밤이 되어 갑니다. 저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식에 생명을 부어 넣으시고 창조의 영을 부어 넣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찢어 나누어 주었더니 음식이 계속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음식이 모자라지 않는 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축사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들판에 있는 5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살아나는 힘이 어디에서 오나? 축사에서 온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되게 부족해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창조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축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창조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모든 근원이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축사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걸 복으로, 생명으로, 창조로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작아요.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냥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에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손을 대고 축사하는 것이죠.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교회의 생명이 작동하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 남이 볼 땐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교회를 통하여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명을 나누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는 여기가 장사가 안 될 자리고 도저히 손님이 안 올 것 같아요. 여기가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너희가 주어라. 어떻게 해서 축사하고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업장 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공급이 없어요. 망할 것 같아요. 해는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퇴해야 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축사하고 기도하였더니 생명이 작동하는 거죠. 창조의 영이 끝없이 공급함이 나오는 거죠. 이 일을 경험한 자가 누구야? 사르밧 가부. 사르밧 가부가 여러분 물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가루밖에 없는데 하루 먹고 죽을 거밖에 안 됩니다. 그걸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의 종이 축사해요. 그랬더니 매일 마르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 원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여러분이 먼저 해놓고 도와주세요. 뒷정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반주하기 전에 기도해야 생명의 영이 들어가죠.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라고요. 일터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시고,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기도받고 치료받으시고, 저도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설교하고, 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말씀이 창조가 일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빈들 광야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축사하시사 복이 흐르게끔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맨날 독 타서 줄 거예요? 거기다 침 뱉어서 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줘야죠. 기도하고 음식을 주면 그게 생명이 돼야 아이가 자라고 산다니까요. 돈을 줘도 그냥 세상적으로 주면 그 돈이 독이 된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그 돈을 주면 그 돈이 아이에게 생명이 된다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주면 욕을 해도 아멘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받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예전에는 하도 울었더니 운다고 뭐라 그래. 재밌게 했더니 재밌게 한다고 뭐라 그래. 어떤 분이 왜 설교를 맨날 재밌게만 하냐. 또 세게 했더니 말투가 세라고 뭐라 그래. 어떤 분은 또 안 쳐다봤더니 안 쳐다본다고 뭐라 그래. 답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걸리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들으면요 하나도 안 걸립니다. 다 생명의 말씀이 되거든요. 기도하고 듣지 않으니까 뭐로 들리는 거예요? 전부 도구로 들리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돈으로밖에 줘본 적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마트가 없으면 못 주는 인생. 너 앞으로 제자하다가 이런 일 많이 생길 거야. 나중에 나도 없고 너 생각지도 못한 곳에 목회하러 갈 거야. 거기에는 마트도 없고 은행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되게 많을걸?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눠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지금 건강하시죠? 얼마 있으면 병원에 누워 계실걸요? 지금 부유하시죠? 가난해질걸요? 지금은 관계가 다 좋죠? 다 깨질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자교육 예수님이 주님께 가지고 나와.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주님께 안수받기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독이 아니라 복의 기도를 받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건, 사람, 물질, 심지어 시간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여러분 이게 생명으로 복으로 풍성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눠줘도 마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눠줘도 비워지지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셔서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동부를 주님이 손얹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손얹어 주세요. 우리 청년부를 새벽에 나오는 이들을 이와 같이 주님의 손얹어 주심을 경험하는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는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예요? 음식이 넘쳐나서 나중에 감사한 게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미리 감사. 이거 선제적 감사라 그럽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기도는 선제적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예수님의 기도는 늘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썩었어요. 이미 그냥 무덤에 넣어서 동굴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무덤의 문을.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떡을 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미리 감사. 죽음을 받는데 미리 감사. 내가 죽을 일을
경험하게 될 건데 미리 감사. 뭐예요? 미리 감사가 축사라는 거예요. 끝나고 감사하는 후불제가 아니라 축복의 감사요, 승리의 감사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은보화가 쌓여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좋은 의복을 입고,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좋은 부모님 맞으시죠? 좋은 자식이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넘치는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물질,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감사가 없을까? 기도하는 법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빈들에서 지금 해지고 목마르고 줄이던 이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성도들 앞에서 미리 감사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구나. 뭐가 감사하지? 자기만 먹을 게 생겼어서 감사한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감사하셨어요. 미리.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미리 감사한 걸 이 백성들은 추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하면서 미리 감사하면요,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감사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서 그래도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셨어요? 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먹일 것을 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성도는 뭐를 꿈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요, 어두움이 내리고 빈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비 규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이들이 이걸 갖고 떡을 띠며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 그걸 뭐라 해요? 유카리스. 감사. 그게 성만찬이잖아요. 유카리스. 그래서 이 유카리스는 4가지 뜻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갖고 나눠야 될 식탁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감사한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문제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축사. 미리 감사. 뭐가 그렇게 감사해? 아니야, 난 감사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 뭐예요? 받으래요.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왜?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2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미리 감사.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새벽 예배부터 했거든요. 다른 예배 아무것도 없고.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올까? 오더라고요. 은혜교회 가려고 왔던 분이 들어왔다가 감리교회는 우리 교회를 보고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까요? 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8시 예배로 생겼으면 좋겠는데 8시에 오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거죠. 제가 미리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뭐예요? 유지. 이거 지키는 일에 허걱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 네 삶이 빈들이지, 광야지, 미리 감사해. 예전엔 미리 감사했잖아. 뭘로 감사해요?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된다. 우리 아이들이 잘할 것이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고, 여기에 기도하러 올 것이고, 교회를 열어놓잖아요. 아침으로 저녁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럼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된다. 이걸 뭐야? 안 보일 때 미리 감사.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미리 감사 축사가 빈들의 무리들에게 결과적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미리 감사가 저들의 결과적 감사가 된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혼자 미리 감사했어요. 나중에 애들이 몰랐는데 엄마 이게 됐어. 엄마가 기도한 대로 된 거야.
엄마가 기도쟁이라는 뜻이 아니라 미리 감사, 축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이들을 통해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 나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눠주시는데 원 없이 주라는 거예요. 원 없이. 6장 11절. 저희가 원대로, 해보세요. 원대로. 배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늘 배급하죠. 조금씩 가져가라고. 그게 아니라 원대로, 분량대로, 마음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두가 자기 먹을 만큼 풍족하게 원대로 먹었다는 것이죠. 모두의 만족입니다. 근데 배급을 하면 만족이 없어요. 비교가 되고 왜 쟤는 많이 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듯 불만과 배고픔이 계속되는 중에서 이 원대로는 뭐예요? 따라해 주세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만족을 주셔서 찬 감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축사는요, 예수님의 감사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감사하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성도들의, 백성들의 감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밤 꿈을 꾸세요. 주님, 짜증을 내지 마시고 여기가 빈들이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밤 원대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감사로 마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나온 자는 다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주님의 식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 없이 기도하고 가세요. 원 없이. 난 조금만 먹어도 돼. 그러면 끝나자마자 갈 것이고 나는 원 없이 먹고 갈 거야. 그러면 보라야 뒤에서 시작했다 이 감대산까지 올라와서 그냥 원 없이 기도하고 월요일날 출근해라. 원 없이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 없이. 그래서 주님의 식탁은요. 손님에게 원 없이 주십니다. 원 없이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먹고 남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남기지 말고 다 걷어 모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근데 이제 그들이 배불렀어요.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가 이제 찌꺼기가 남으니까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 자연환경 파괴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면 쓰레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주잖아요. 감당할 그릇보다 더 주면요. 원하는 것보다 더 주면 감사가 쓰레기가 됩니다. 애들이 이게 예를 들어 아동부 선생님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아동부는 12명만 주세요. 왜요? 선생님이 3명이니까 4명 시켜서 우리 12제자 하자. 근데 20명이 왔네. 8명은 쓰레기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 저는 목사가 혼자니까요. 100명이면 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000명을 주셨어. 그럼 900명은 쓰레기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세요? 야, 내가 복을 빌어서 그거 은혜로 감사로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은 찌꺼기는 뭐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감사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감사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끔. 그랬더니 그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를 담았는데 바구니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제 키보다 더 큰 바구니에 12광주리를 채웠다는 것이죠. 12바구니.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감사의 찌꺼기만 모아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이 막 목돈을 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찌꺼기를 모아서 되는 거예요. 제가 1997년도에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어느 교회에. 근데 그 교회 가면 제가 꼭 항상 주보를 보거든요. 근데 신기한 헌금이 있더라고요. 무슨 헌금이 있냐면 동전 모으기. 그냥 오병이어라고 해볼게요. 동전 모으기, 오병이어의 기적. 그 동전 모으기를 한 이유가 목사님이 이렇게 집에서 애들을 기르는데 하루는 장독빛을 치우는데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너무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애들에게 돼지저금통에 모아가지고 니들 이름으로 하나님 드리거나. 그랬더니 그걸 본 교사가 야, 우리 부서에서 저거 해야 되겠다. 그 나중에 봤더니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5,000명이 모여요. 5,000명. 그래서 동전 모으기를 했답니다. 1년에 그게 몇 억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동전 모으기로 교회 지어주고
동전 모으기로 심장병 환자 수술시켜주고, 동전 모으기로 감사를 뭐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크게 막 로또 맞아서 드려야지가 아니라 내 삶의 부스러기를 모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갖고 큰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아 드려야 됩니다. 동전이라도. 근데 요즘은 동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만 원을 써. 그러면 9만 원을 쓰고 만 원이 남았네.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모아 미혼모를 먹이고, 그런 것들을 모아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런 것들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야, 감사의 바구니를 만들어. 감사의 바구니. 그럼 이거 12바구니를 강주리를 가지고 내려갔겠죠? 제 생각입니다. 12지파로 나눴을 것 같아. 거기에 온 이 예수님 쫓아온 5,000명. 그럼 애들까지 치면 3, 4만 명. 지파별로 모으십시오. 지파별로 한 바구니씩 나눠줘. 가지고 내려가는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주님이 먹이시고 남은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감사의 바구니. 감사의 바구니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엔 감사의 바구니가 있습니까? 매일 모자르고 남한테 나눌 줄도 모르고. 전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도전해야지. 이번 주부터 누군가 동전을 드리면 좋겠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교회 바자회를 했죠. 바자회를 계획할 땐 야, 이게 될까? 예전에는 부활주일마다 심장병 어린이 우리가 도왔잖아요. 고난주간에. 코로나 전까지 매년 심장병 어린이 돕기 저희가 바자회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재정이 나올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부한 물건들 하나 두 개 팔아서 어떨 때는요 정말 2천만 원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막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면 몇 명을 수술시키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재정 예산 못 세웁니다. 감사의 찌꺼기들만 모아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찌꺼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걸 버리지 말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이죠. 먹고 남은 조각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는 조각은 부스럭인데 거둔다는 건 뭐예요? 모아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주님이 하는 게 뭐예요? 감사의 찌꺼기를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엉뚱한 찌꺼기 남기지 마시고 감사의 부스러기만 남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도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럼 이런 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작은 거라도 교회에 드릴 게 없나? 내 삶 속에 이 찌꺼기가 있는데 부스러기가 뭐 드릴 거 없나? 내가 어려운 분들 뭐 드릴 게 없나? 여러분 이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우고 내려온 사람들은 늘 감사를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어느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냥 하루로 본다면 아침은 출생이고 점심은 청년이고 그쵸? 그 다음에 저녁쯤 오후쯤 되면 장년이고 깜깜한 저녁은 노년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끝, 인생의 끝. 끝자락에 만난 예수님. 그것도 넉넉하고 풍성한 곳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가장 악조건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보면 여긴 산이야. 산을 어디다 써먹어요 지금. 빈들이야. 빈들을 어디다 써먹어요. 여기는 해지는 저녁이야.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주님이 축사하시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만이 아니라 그 산과 빈들과 해지는 저녁 노을까지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 한 거예요? 안식해. 너희는 쉬어. 안식일로 정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복을 불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바다가 산이 우리 눈으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래, 회사가 이래, 사람들이 이래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가 귀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저 성도가 나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축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아이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빈들인 것도 감사하고, 광야도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주님이 복으로 바꾸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럼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아스가 있잖아요. 보아스 제일 귀하죠. 버릴 게 없어. 보아스엔 강아지도 와. 여러분, 교회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야, 이거 쓸모없다. 왜 우리 집에 저런 애가 태어나서?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수많은 일터 중에 내가 하필 이런 직장에 와갖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축사 기도를 어느 때 하라고요? 시작할 때. 그럼 하나님이 저녁에 뭘로? 아름다운 풍성함으로, 기적으로, 오병이어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중에 니들이 해봐. 물고기, 그다음 보리떡,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데 가서는 뭐 고기로 바뀔 수도 있고, 우유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기도의 아버지 있잖아요. 조지 밀러.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원. 고아원. 고아원을 뭘로 했어요? 기도로. 하루는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애들이 먹을 게 없네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고아원 앞에 큰 트럭이 멈추더래요. 알고 봤더니 빵을 나르는 회사, 빵집 아주 대형 트럭인데 그 앞에서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처리할 데가 없어서 고아원에 기부하고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축사의 기도.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멍청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는 이유가 뭔가? 이 빌립은 돈 얘기밖에 모르고 베드로는 늘 배신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축사 기도가 있으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그 주님은 언제 기도해요? 늘 제자들보다 먼저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가 돼요? 오병이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병이어는 물고기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제자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저런 기적의 도구가 되는데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울과 같은 자는 주님의 손에 붙잡으니까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주님이 이걸 꿈꾸시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 영적으로 보라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만 채우고 가지 말고 니들이 내 물고기야. 니들이 내 보리떡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뭘 기도해야 돼요? 문제, 어려움을 넘어서 주님 나를 축사해 주세요. 나를. 저 어렵을 때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연말 되고 막 그러면 근데 목사님이 근데 꼭 이름을 헷갈려.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우리 형이 용기고 내가 용진이고 내 동생이 용인인데 꼭 우리 형한테 용인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용기라고 그러고 복이 막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용기를 목사되라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 용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늘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늘 복을 빌어주시는 거죠. 새해 연초에 복 받고 시작해. 새벽 예배 1년 시작하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라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를 끌고 다녔다고요. 아침에 여러분 제 머리에 손 얹어 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축사해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이죠. 오늘 밤에 주님 내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세요.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저들이 풍족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보리떡 같은 존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이거 사모하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 주님이 마무리 기도 하시잖아요. 홀로 올라가서
그랬더니 그 떡을 먹은 자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그죠?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언젠가 바뀐다. 바뀌고 있다. 언젠가 이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된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받은 은혜, 내가 오늘까지 받은 모든 복들, 그거 다 어디 있나?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빈들 광야라고. 주님은 여러분 시간, 빈들, 장소, 군중, 아이, 모든 사람들, 제자들, 바구니까지도 다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면. 주님은요, 기준이 없어요. 이건 되고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축사하시면 된다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드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뭐예요? 드려진 자녀가 돼야죠. 일터가 드려진 일터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드려진 교회가 돼야죠.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라 그러지 말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축사하신다. 내가 오늘 밤 이 기도 반드시 받고 간다. 주님, 나에게 손 얹어 주세요. 주님이 손 얹으면 뭐라고요? 마지막 따라해 주세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이 자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 들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이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고 당신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한번 뒤에 사람도 보고 당신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손잡고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를 축사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빈들이고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굶주리고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자인가?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상식, 물질로는 줄 수가 없죠. 주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운영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일터를 주님이 원하신 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모든 문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 얹어주세요. 주님이 축사하시니 생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능력이 풍요로움이 이 복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 얹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만나거든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미리 감사하면 남들이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엔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 아이들이 사는 일이 형편이 주님이 손 얹어 주시면 다 선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 주여 축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주의 손 얹어 주심을 경험하고 내려가는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